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보다는 고침을 받은 병자에게 관심이 가고 또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불치병을 고침받는 그런 행운이 오게 되었는가, 또 그가 그 중풍병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다. 또 믿음으로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갔기 때문이다. 그렇게들 중풍병을 고침받은 병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사람처럼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강조를 하지요. 불타는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병이 고친 사실은 확실합니다. 또 사실 예수님도 저들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한 그 행동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불가능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병자 그 자신이 중풍병자라는 사실이죠. 이 병은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뇌혈로 인해서 반신을 못 쓰거나 몸의 지체 일부나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결코 중풍병자 스스로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또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혹은 의학적인 상식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든지 항상 대소망이었습니다. 해변이나 산기슭이나 휘당이나 거리나 어느 곳이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항상 대성황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4절에도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갈 수 있는 길을 미리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자리도 없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앉을 자리조차 누울 자리나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찾는 저의 믿음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심이 곧 구원의 소문이 이 중풍병자에게 가능의 주체요, 믿음의 주체요, 소망의 주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소문이 이 불치의 병을 고친다는 선한 욕망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즉 소망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자신이나 또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에 병에 낫는다는 믿음의 불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능입니다. 예수님께 살 길이 있다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소망이, 이 믿음이 네 사람의 합력을 불러온 것입니다.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가능의 길이 생긴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들 것에 사람들이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들 것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길도 뚫었고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기도 했습니다. 4절에 무리로 인하여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상을 달아 내리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붕은 낮고 평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잣나무 석가래를 걸치고 가벼운 천정을 만들어서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피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중풍병자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낫겠다고 하는 가능의 믿음이 불치의 병자를 어깨에 메고 오게 하고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어 예수님이 계신 현장까지 도착시키는 대단한 그런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참으로 저들의 행동에 박수를 보낼 만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합니다. 우리도 그런 열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고치셨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도를 전했다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집에서 도를 전하고 계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복음서를 모두 보면 예수님이 전하는 도가 바로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오셔가지고 천국이 도래했다. 천국이 시작됐다. 천국이 임했다.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워서 집으로 보낸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중에 생각이 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당시에 췌장암 환자를 한 사람 만나게 되었어요. 췌장암.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 김장훈님 처형이에요. 췌장암 환자가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열어보니까 췌장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어보자, 일단 열고 보자. 그래서 아마 열은 것 같아요. 배를 쫙 가르고 보니까 너무 많이 퍼져버렸어요, 암이. 그래가지고 건드리지 못하고 다시 덮었다는 거예요. 그런 환자인데 목사님 기도하면 낫냐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환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잘 듣고 들었잖아요. 어떤 상태예요? 네, 암이 온몸에 퍼져 있고 병원에서는 네,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덮어놔 다시 꼬매놨어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 살 날이 지금 16일 남았대. 16일. 그럼 그 소리 들은 목사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이고, 안 됐구만, 불쌍하구만. 그냥 병원에 도움도 못 받고 그냥 뭐 세상 떠나야지 뭐.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참 미친 목사가 기도하면 낫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가서 기도해 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저런 사람도 기도 받는 사람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사람 만나면 병원에서 가능성 없다고 그래야지 못 고친다고 그래야지 목사를 찾아요. 네. 거기서 기도 받겠다는 거예요. 기도 받으면 낫는다고 했으니까 기도 받으면 낫는다고 했어요. 그 제가 가방 들고 대구역까지 갔어요. 대구 영천인가 영동인가 영천인가 어쨌든 대구역에 내리면 동대구역인가 어디 내리면 거기서 기다리겠다고 해서 제가 내려가서 갔어요. 가방 들고. 얼마나 바보 들어온 목사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목사입니까? 암이 어느 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에 쫙 퍼져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다시 꼬매놨다는데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내려간 목사나 그러면 뭐 거기는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기도 받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망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도받고 낫겠다는.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택시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탔어요. 뒤에 보니까 뒤에 사람이 또 한 사람 앉아있고, 그래서 아마 언니가 왔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남편한테, 아니, 나는 남편이 지금 아내고 남편이고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병원에서 그냥 수술하려고 열었다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덮었다면서요. 남편이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해. 근데 뭐 앞으로 살 날이 16일밖에 없다면서요. 근데 또 우물쭈물해. 그래서 아니 내가 다 듣고 왔어요. 내가 환자 얘기를 다 듣고 왔어요. 그 앞좌석에 가면서 환자 얘기를 얼마나 실망할까 낙심할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뒤에 좌석에 앉은 사람이 바로 환자요. 지금 목사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신다 보니까 같이 나왔어. 그 뒤에 앉은 사람 환자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 본인에게 그것을 나름대로 비밀로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목사가 앞에 앉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시원스럽게 대답을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런데 나중에 얘기가 주춤해졌는데 뒤에 앉은 분이 나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누구신데요? 내가 그랬더니 제가 바로 장본인이에요. 환자요. 남편이 집안에서 방에 들어가면 울고 있다가 여자가 밖에서 들어오면 막 빨리 눈물 닦고 쳐다도 안 보고 이거 눈물 안 보이려고. 그런데 남편은 여자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여자 얘기는 나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냥 울고 맨날 울고 그런 것도 봤다 이거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아니 환자가 있는 줄 모르고 그 비밀 얘기 다 했네. 그랬더니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떠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목사가, 바보 같은 목사가, 미친 목사가, 정신없는 목사가 병 낫는다고 기도해 주러 대구까지 내려갔어. 모르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지금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나서가지고. 저는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기도해주고 오르면서 눌룰랄라 하고 올랐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비이성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지금 목사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환자가 위대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올바로 못 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겨요. 지금 예수님 앞에 한 중풍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 메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의 행동이야말로 위대합니다. 그 믿음으로 행한 그 행위가 대단합니다. 세상에 어느 목사가 암이 다 몸에 다 퍼져 있어가지고 다시 보면은 사람 병 낫는다고 여기서 대구까지 가방 들고 내려가겠어요. 초라한 목사가. 마중 나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나 낫는다고 기도하러 내려간 목사나 이성적으로 볼 때 참으로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기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절 보면 다시 가버나움에 오시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가버나움 오셨습니다. 가버나움 어느 집에 계셨습니다. 아마 어느 어부의 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삽시간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예 없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많은 인파로 집 안팎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 구원의 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눈먼 자를 낫게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요점이고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도를 말씀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시작을 전파하시고 천국의 도래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가져오셨고 그리고 그 천국이 시작되고 천국이 도래했다는 지금 그 입증, 그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오늘 불치의 병,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자기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한 영혼을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여기 오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려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데스다의 못가에 오시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기 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나인성에 오시니 무덤을 향하던 장례식 행렬이 부활의 행렬, 기쁨의 행렬로 바꾸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니 깜깜한 무덤 속에 썩어가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시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던 한 사람들의 따가운 비난 속에 살던 삭개오가 한을 풀고 자기의 결벽을 바뀌고 그리고 감격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촌에 오시니 천국이 시작되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촌에 오시니 천국이 열렸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절망 아래 절망의 인류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 소망이 생기고 가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바로 이 땅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 중풍병 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죄로 말미암아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지구촌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피 곧 언약의 피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지금 중풍병으로 소망을 잃고 절망 중에 살고 있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은 불치병,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음의 병, 죄로 인한 저주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병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11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아니, 말씀으로 명령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불행한 중풍병자는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그것은 실상 육신의 병보다 무서운 사망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육신의 병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까지 고침받아 즉시 일어나 자기 자리를 자기 손으로 들고 걸어갔습니다.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하는 권세는 그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나 자기를 메고 온 들것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이성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중풍병자로 상에 누웠을 때 네 사람의 어깨에 메워 올 때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용신할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생명의 명령을 받고 나니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걸어나갈 수 있는 넓은 길을 사람들이 만들어 줬습니다. 그를 막았던 사람들이 길을 내고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참으로 상황이
변화가 왔습니다. 아주 놀라운 상황의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이 나을 것이라는, 어떻게 나을 것이라는, 어떻게 병이 치료될 것이라고는 것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병이 낫기도 전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이 나으려는 어떤 조짐이 보이거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 길도 없는데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리고 길이 열려서 걸어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에게 절망의 밤은 깊었습니다.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소망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네 어느 사람의 집에 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절망 중에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에 대한 위로와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에 대한 가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신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생명의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예수님이 주신 열망이요,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우리는 얘기하는 중에 우리 김지용 장로님이 코피를 사정없이 쏟아내리는데, 코피를 사정없이 쏟아내려 주체할 수 없어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야, 야, 안 그치면 이제 목사님한테 가야 된다. 그리고 명령했는데 어느새 없어져서 나서가지고 그 뒤로 코피 안 흘려. 코피를 엄청 많이 어느 정도 쏟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사모님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어젯밤부터 코피가 새벽부터 코피가 쏟아지는데 이거를 병원에 가야 되는지 멈추지 않고 기도에도 안 멈추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화기 들고 코를 막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가 병원에 빨리 달려가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명령을 기도하시오. 이 코피를 흘리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위협을 하고 괴롭히는 더러운 병을 불러가라. 목사님 코피 멈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 세계가 아닙니다. 신령한 세계의 비밀이에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에요. 우리 김희경 씨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동서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왜, 호소하는 거야. 그, 나를 나 만났잖아. 그, 내가, 그 보니까, 처음에 정신과 약을 반알 먹던 거, 세 알까지 먹어도 이제 말을 안 들 정도가 왔어. 이제, 한 알 먹다, 한 알 반 먹다, 두 알 먹다, 이렇게 자꾸 넓혀가도 이제 안 돼. 그, 이게 딱 쳐다보니까, 여기가 사소였는데 내가 데려다 놓고 잠깐 상담하고 돌아갔어. 기도 날짜 바꿔 돌아갔어. 한 주 만에 왔는데, 목사님, 저 그동안 약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잘 자고 편안해져가지고 잘 자고 잘 지내고 왔어요. 나서 가져왔어? 안 나서 가져왔어? 상담만 하고 갔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만 하나님 나라.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 누가 그 얘기 혼이 듣겠어요. 에이구, 목사님 한번 만나고 얘기하고 왔다고 편해져가지고 약을 안 먹어? 약을 안 먹은 지 일주일 가까이 돼가지고 왔는 거예요. 무슨 며칠 안 먹었지? 주일날 와서, 거기서 안 먹기 시작했으게 며칠이야? 목요일에 왔으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별소리 다 해봐야 소용없어. 아니, 병원에서,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가 기형아라고 나면 안 된다고, 진단이 나왔어. 임신부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생각해봐요. 아기를 유산시키라는 거요. 그래서 행여나오고 다른 병원에 갔어. 다른 병원에 갔더니, 역시 마찬가지. 또, 기형하기 때문에 나면 안 된다고 유산시키라고. 그걸 나한테 전화가 왔어. 인천에 살고 있는데 나한테 전화 왔어. 데리고 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기형아가 무슨 기형아요? 하나님 기형아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 데려와. 아멘. 그래서 기도해서 보냈는데 애만 멀쩡하니 잘렸어. 예쁘게. 아멘. 지금 아마 고등학생 됐어. 결혼해서 애 낳았어요. 결혼했어? 애 낳았어, 그 사람이. 이거 봐. 네. 그래서 내가 걔를 어느 행사에 가서 만났는데, 얘가 그때 세상에 못 나오랬는데, 얘가 걔라고 소개를 시켜. 너 내 출생의 비밀 아냐? 그랬더니 모르는데, 왜 그걸 물어봤냐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야. 네가 교회를 안 다녀, 임마? 네가 세상에 나올 수도 없는 놈이, 임마.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나왔는데 교회를 안 다녀, 임마? 너 비밀 알아 몰라? 출생 비밀 알아 몰라? 그랬더니 모른대. 참 기맥힌 일이야. 그 아버지 불러다가 아니 이 사람아, 아이 애들도 본인도 다니고 교회 다니고 애들도 교회로 이끌어야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애기는 기형하라고 자꾸 유산시키라고 그러지. 애기 처음 가진 임신부가 얼마나 두렵고 염려되겠어요. 병원 진단이 잘못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 지금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잘 태어나서 지금 그런데 결혼식 하는데 왜 나한테 연락도 하고 결혼식? 아직 안 했어. 결혼식 하지 않고? 예. 아들 낳아서. 요즘은
불란서는 뭐 한 3년 살아보고 결혼식 한다. 요즘 뭐 우리 한국도 결혼식 않고 그냥 살다가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오라 그래도 문제예요. 광주까지 가야 돼. 나도 광주에 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세계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신, 하나님 역사예요. 예수님이 오신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의 마음속엔 소망이 생기고 생명의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가 자기의 길을 내어주거나 자기의 자리를 만들어주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차례가 다가오기를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도래를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는 분명한 증거를 지금 내 상을 들고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임재를 입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마귀 사탄 악한 마귀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체험 못하게 하는데 그것을 막아낼 길은 그것을 뚫고 가는 길은 그 장애를 뚫고 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뭐 중풍병자 어떻게 하면 나을 거다 그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어떤 중풍병자 나으리라는 어떤 그런 조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중풍병자 만났을 때 저 강원도 친정에 가서 모셔가지고 장모가 1년 된 중풍병자가 왔는데 또 거기서 또 가방 들고 또 이제 중풍자 얘기가 내가 이거 간증 안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거기 갔는데 나한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1년 동안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 계신데 그러면 목사님 데리고 오면 모시고 오라 했으니 책임져야 할 거 아니요. 가방 들고 또 목사 집사님들 몇 간 거야. 가가지고 예수님처럼 일어나 걸어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럴 만한 믿음도 없고 나는 그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님 중풍병자 고친 거 성경 읽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중풍병자도 고친다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렸어. 기도하고 그 노인네를 일어나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침대 올라가 내려가 몇 번 하고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지금 누워있는데 중풍병이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내가 볼 수도 없어. 그런데 그 위력이 엄청난 거야. 왜냐면 중풍병자 보고 어떻게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 내가 그래서 나도 일어나 그랬더니 노인 양반 일어났어. 일어섰어. 앉아. 너 일어서. 침대 올라가 내려와. 내려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막
중풍병자가 예수님한테 가면 나을 거라고 믿고 뭐 네 사람이 와가지고 상을 요 단가를 만들어가지고 뭐 메고 가고 뭐 지붕도 뚫고 들어가고 뭐 대단한 사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소개하는 건,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성령이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읽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행위를, 그리고 믿음의 말을, 믿음의 의침, 믿음의 선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성으로 이해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논리로 이성으로 이해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목사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잖아요.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도요, 그때뿐이고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냥 우연찮게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나섰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수술해보니까 너무 많이 퍼져서 온몸에 퍼져서 다시 덮은 췌장암 환자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낫는다고 목사에게 불타는 믿음을 주셔서 대구까지 열차 타고 달려간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병원 두 군데서나 귀영하라고 유산시키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님은 귀영아도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걸 믿고, 인천에 있는 사람 서울로 불러들여가지고, 제가 목회할 때 불러들여가지고, 기도해서 보내고, 여기 염려 말고 잘라. 건강하게 잘 날 거야. 아무 문제 없이, 휴경을 잘 채우고 잘 애기 낳았어. 그런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선한 뜻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버나움에 오셔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사죄 선언을 했던 예수님을 저희들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절망 중에 있는, 절망의 깊은 밤을 살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예상을 들고 가라고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가족들이 언제나 그 천국의 비밀, 믿는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 체험하는 비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삶 속에서 항상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절대 물러설 수도 없고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